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가 제안하는 바를 받아들여 하지 않았지만 거센 풍랑을 감당할 길이 없게 되자 마침내 요나를 바다에 던져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바다는 뛰노는 것이 그치고 순식간에 잠잠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은 폭풍의 원인이었던 요나가 물에 빠짐으로 더 이상 배와 배에 승선한 무리가 폭풍의 재앙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행위 자체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고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물렀던 사건을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빗대어 설명하신 것과 연관된 교훈입니다. 즉, 신약적 맥락에서 본문을 볼 때 배에 승선한 무리를 위하여 바다에 던져진 요나의 희생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세상, 사망의 위기에 처한 불신 세상이 구원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먼저 아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전제될 때에만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사도로서 받아야 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종이 되어 영혼들을 섬길 것이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던 에틀리라고 하는 선교사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무지몽매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그들에게 붙잡혀 개처럼 끌려가 몽둥이로 맞고 창에 찔려 마침내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는 영국제 윈체스터 연발총을 손에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대로 그것을 쏘면 저들을 죽이고 자신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함을 알고도 끝까지 총을 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가락 하나로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죽인다면 이곳에서의 선교는 영영 끝이 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죽인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를 누가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가 죽은 이후 그의 총에는 탄환이 10발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원주민들은 뒤늦게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구원은 바로 이 같은 방편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 예수를 전하는 것,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실천하는 것, 그들의 멸시와 모욕, 조소와 비난, 무관심에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으로 관용하는 것, 그들에게 크고 작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나눔과 함께함을 실천하는 것, 어느 하나 희생과 헌신과 무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십니까? 우리가 진정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을 때 사망의 그림자로 가득한 세상에 생명의 빛, 구원의 서광이 비칠 것이며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생명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이어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